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면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나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만유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맹세로 확정하신 약속, 맹세로 확정하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본문은 히브리서 5장 후반부터 시작된 멜기세덱에 관한 그 일 대제사장에 관한 일로부터 물론 그 대제사장 얘기는 히브리서 4장부터 후반부터 나오죠. 승천하시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대제사장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닙니다. 이 맹세로서 그냥 하나님이 이 이루실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더 분명하게 할 것을 하는 그런 표징으로 하나님이 맹세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한 것이 지금 마치 지금 이 히브리서 이 편지처럼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약속한 건 결국 뭐냐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혼들이 성소로 들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로. 그런 일들이 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 뭐냐면 이 주님이 지금 결국 오늘 쉽게 말하면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었는데 그 약속의 확실성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했던 것처럼 맹세로서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혼들이 지금 앞서가신 대제사장으로 앞서서 사람의 창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거기를 먼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거기를 앞서가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혼들이 거기로 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영원한 죄의 속량을 약속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죠? 왜냐하면 죄 오늘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의 속량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분이 제가 좀 계속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주님의 몸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죄 사함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죄 사함의 그 피를 주님께서 흘려줬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그 몸 자체로서는 죄를 사하는 것은 그 몸으로 죄를 사하게 한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 몸을 들여짐이 없이는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몸에 성경에 보면 주님이 몸을 들이심으로 그 몸과 피죠. 몸과 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어떤 중보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13절부터 이 마지막 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죄를 사하기 위한 약속인데 또 다른 면은 뭐냐 우리의 혼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우리의 다른 번역에는 우리의 선두주자라고 그렇게 돼요. 다른 번역에는 우리의 선두주자 대신 예수님이 선두주자로서 그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소에 처음 들어갔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첫 선두주자였지만 주님이 어디에 또 선두주자입니까? 부활에 있어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된다죠. 그렇죠? 부활에 있어서 첫 열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언젠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주님의 승천하셔서 오늘 히브리서 보면은 먼저 선두주자로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하늘의 성소를 들어가셨어요. 물론 거기 주님이 들어간 것은 자기 죄를 살아 들어간 게 아니죠. 그죠? 왜? 거기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은 모세 시대에 구약 시대의 대장들은 예수님과 성소에 들어간 것이 예수님과 그들이 차이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제가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4번 들어갔댔지 않습니까? 그 4번 중에 2번은 먼저 자기 죄를 속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목적은 죄사함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했지만 이 지식을 정확히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정말로 여기서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심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믿어질 때 그 속에 구원과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죄사함이 실제로 그 사람이 죄사함과 구원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성소에 그 혼이 들어가 죄사함 받는 것은 그 혼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몸은요? 몸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아예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에 그 죽음에 함께 하나면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보면,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 8절에서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임하셨냐? 물과 피로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찬송가 그런 단어가 있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이러는데,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한다는 표현도 맞지만 내 마음에 이 요한일서 표현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네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어디에 임하십니까? 죄사함 받은 우리 혼에 임하는. 근데 그것을 요한일서 5장에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물과 피로, 그러면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물과 피만 아니요 성령과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에게 임하였거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혼 가운데 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임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막 우리 몸으로 막 자꾸 뭘 느끼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성령님 얼마든지 우리 육체로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임하시면 어디에 임하는 거냐면 우리 혼에 임하는 거. 우리 혼에 임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요한일서 5장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 말씀에서 결론을 끌고 가는 게 그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아들이 임한 자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있다고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우리 혼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 또한 주님이 대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아들이 결과적으로 다 표현이 다르지, 우리 혼 가운데 아들이 오시겠다는 거죠. 아들이 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부터 이 새 언약을 말하면서 35절부터 그 후반에 이어서 거기서 똑같이 뭐라냐면 맹세로 주님이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만든 우주 삼라만상의 이 법칙이 바뀐다면 취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만든 이 우주, 해가 서쪽에서 떴다가 동쪽으로 지고, 동쪽으로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내가 만든 이런 우주 법칙이 바뀌지 않는 한 내가 이 약속했던 것은 거기서도 맹세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너에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마지막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 그거 새 언약과 연결이 되지만은 오늘 죄 사함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이 죄 사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약속한 것에 대한 중보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데 물과 피로 해야 돼. 물은 뭐죠? 세례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 혼이 오늘 이 히브리서로 보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 그분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혼에 임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면 성소로 가야 됩니다. 성소로. 그 성소로 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몸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몸으로 죽으시는 죽음의 그 중보의 어떤 의미가 크게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했는데 여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고 예수님의 몸으로 율법의 저들의 심판을 받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휘장을 찢어버려요. 성소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려요. 우리의 혼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첫 장막, 모세의 장막,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장막에 있을 때는 우리들이 갈 길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닫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을 언제 엽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딱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딱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하늘 꼭대기 그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집니다. 그때 길이 열리는, 그때 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른 내용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이죠. 그죠? 네. 예수님의 죽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앞서 봤던 히브리서 앞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두수자니까 예수님의 죽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열렸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휘장이 열렸다는 표현을 하지만 거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서 제물로서 드려짐을 통해서 그 고난과 순정함을 배워서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휘장이 열린 겁니다. 성소로 갈 수. 대제사장은 원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었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길이 열렸고 그 성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이, 그 물은 몸입니다. 세례. 물은 세례라고 하잖아요. 아예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 물은 세례라, 침례라, 죽음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 기능과, 그리고 그에게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우리 죽음과 율법의 죽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몸을 통해서 그 휘장을 찢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의 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히브리서 9장 11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의 혼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시고, 왜 죄 없으면 죄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아들 약속을 줄 수가 없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죄 문제가 그 죄의 속량에, 죄사함도 어쩐 죄사함이요?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이 돼야 1년이 죄사함이 1년 유예기간이면 이 아들의 영을 언제까지? 1년만 줘야지. 1년만. 그게 아니죠? 영원한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안에 오시면, 실제 오시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영원히 함께 있는 그 이전에 그 앞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속량이에요. 영원한 죄사함이 단 한 번이거든.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그 혼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성령의 약속인 아들 그리스도, 그를 요한일서 5장에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임하시는 어떻게? 물과 피를 통해서. 그리고 증거하는 성령이, 이것을 성령이 증거한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물과 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마귀가 어떤 함정인 저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죄사함 받는 데는 죄사함조차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왜?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갑니까? 우리의 혼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합니까? 안 돼요. 육으로는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을 생각할 때 막 어떤 외적인 기도가 체험받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도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데도 성령이 어떻게 도와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그 내용을 모르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야 그걸 알아듣고도 아 그렇구나 하고도 바로 그것을 믿는데, 우리 혼자 못 믿어요. 우리 혼자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의지로, 우리의 자연적인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걸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했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허락이 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진리가 하야게 된대. 이런 내용들까지 구체적인 알지라도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그리스의 도의 처방 이런 것들조차도 허락된 자에게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허락된 자에게만. 허락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로 그의 삶으로, 진짜 성령의 역사는 그 믿음은 실제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변화로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 오늘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오늘 그 앞에 했던 내용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마치 맹세로 약속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맹세로 확정하신, 맹세로 확정 하나님과의 확실히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약속의 내용 중에 하나의 과정입니다. 죄사함은 과정이라고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어서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의 혼들을 성소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우리 혼의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로 약속 중에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고린도 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정말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인 것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막이라는 이 성막과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지, 빼먹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여기도 못 나가요. 갈 수가 없어요. 성소로 나갈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조차도 자신의 죽음과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아버지께 열어줬다 했어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몸으로서 죽으시는 것은 너무너무,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그러나 우리의 혼의 죄사함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밝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든지 하나님은 맹세로서 약속을 했고, 우리 구원의 실제적인 모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실제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에게 더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진리 가운데. 히브리서 그 앞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그런 처지가 아니다. 정말 우리가 실제로 나가다 어떤 앞에 가다 선생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선생. 진짜 선생은 여러분 꼭 가서 어디 가서 뭐 가르쳐야만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사야만 선생이 아니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길 가다 보면은 한 3명이 길을 가다 보면 거기는 선생이 하나는 꼭 있다고. 꼭 우리가 가서 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선생이 아니라 진짜 선생은 뭡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이 진리 안에서 살 때 그 진리 열면서 사람들이 본다.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선생은 그게 진짜 선생이라고. 진짜 선생이라고. 오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맹세로 확정하신 이 약속 앞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번지 땅에서 머뭇거리는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끝내버리고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옛사람과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성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흔들렀어. 그분과 하나된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이 오직 진리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